여술은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넓고 큽니다. 그쵸, 크죠? 그 큰 은혜를 향해서 열심히 힘껏 노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겹치면 어떡하나 살짝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겹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또 오늘 이 시간 나눔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기도에 힘쓰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회에서는 요 몇 주 야고보서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읽은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주를 이루는 이 바울 서신이 인간 구원의 원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윤리적인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들이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돌아보면 참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밑바닥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이 드러나야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의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13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후에 14절에서 질병에 걸린 성도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은 이 고난을 합심기도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극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후 17절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한 절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제가 봉독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13절은 고난과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언급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두 상황에서 쉽게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 쉽게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난당하는 상황은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즐거운 상황에서는 왜 실족하기가 쉬울까요? 그것은 일이 잘 돼서 즐거울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모든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며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쉽게 낙담하거나 쉽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애쓰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되어서 즐거울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13절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어서는 우리 중 괴로운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인가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건강하지 않으면 가진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난, 이 질병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약해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야고보는 이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장로님들 움찔하시죠? 네. 여기서 장로는 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 교사 등을 포함하여서 교회의 영적 돌봄과 보호를 담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왜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의사를 찾으라고 하지 않고 장로를 찾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결코 의사를 찾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로 가서 기도하라, 청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저께 금요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야고보는 이 신앙은 반드시 실천과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첫 번째 어려운 이웃을 돌볼 것을 말했습니다. 함께 한 절만 보겠습니다. 1장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우선에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 어려움에 빠진 이웃, 고난 중에 빠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기도를 청함받은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관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즉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의 결과에 관계없이 아픈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기름을 바르지는 않지만 아픈 곳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곤 하죠. 제가 한 6년 전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까불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아프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야 나아지는 거라서 이만큼 다친 것도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때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용호 집사님께서 오시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집사님께서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막 부끄러웠습니다. 송구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 오래도록 그것이 기억에 남으면서 참 감사하고 마음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을 개인이 혼자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서로 형제이고 자매된 가족이죠. 따라서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써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고 다양합니다. 직접 도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준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낫게 하고 또 살게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병의 회복과 죄의 용서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가 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항상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죄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죄가 사람의 마음을 억압하여서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노, 미움, 불안함, 죄책감과 같은 이런 내면의 문제들이 마음을 병들게 해서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병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원인이 돼서 육신을 괴롭게 할 때 우리가 회복하려면 그 근원이 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회복을 해야겠죠.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6절 말씀은 이 앓고 있는 병이 죄 때문에 생겼을 경우에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임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이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는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 함은 교회 내 특정한 집단을 가리키지 않고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신실한 신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성도는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위해서 매우 능력이 있는 기도,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병을 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현재 한국 교회들이 직면한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교계가 병들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이유는 확실히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죄, 강자의 권력에 편승한 죄, 성적으로 타락한 죄입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목회자의 성범죄 문제로 우리 교단뿐 아니라 많은 교단들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어 온 문제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때에도 이 교황과 사제들의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교회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이라서 숨기기 바쁘고 덮어버리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좀 잘못해도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짓는 범죄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앞서서 문제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뒤처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니 문제는 날로 더 심각해져 가고 교회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이 성적 타락 문제, 목회자의 성적 타락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치유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공동체가 모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계가 앓고 있는 병 말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앓고 있는 병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자랑해요. 여러분들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시고 자리를 지키고 계시겠죠. 하지만 좋은 교회라고 해도 어떤 교회도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이 완전함을 향하여서 가야 합니다. 어떤 행동은 교회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에 근거한 법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이 사회 윤리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고 더 자세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질끈 감고 외면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형편도 어려워서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예 마음조차 쓰지 않겠다는 자세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또 혹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이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의인의 간구는 의로운 사람의 간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말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이 개인과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따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제가 17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허락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여러 번 기도하며 인내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18장 42절의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자세는 고대 문화의 기도 자세이기도 했는데요. 극도의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출산하는 여성의 자세와 비슷하다고 해석되기도 한다고 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사환에게 바다 쪽에 가서 비가 내릴 사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7번을 부탁합니다. 7번, 이 숫자 7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고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째가 되어서 마침내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기고 아주 큰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처럼 간절한 인내와 믿음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특별한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회개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엘리야가 그런 특별한 사람,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졌거나 신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엘리야 또한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본성, 이 감정,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하고 또 다시 내리게 한 것은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문제들 또한 교회의 특별한 그룹이나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서신을 마치며 이 미혹하여 진리를 떠났던 자를 구하라는 권고로 결말을 맺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 중에는 이 권고가 교회 내에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고임을 말해줍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당시 교회 내에서 이 시기와 편견, 싸움 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이 특정 부류의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일임을 말합니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은 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런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영생의 길로 돌리는 일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덮으시며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위에 고난받고 있는 이웃들,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죄 가운데 빠져서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믿음도 없는 사람일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의롭게 여기시고 응답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혹여 고난 중에 있거나 죄 가운데 빠져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교회에 지체된 이들에게 가셔서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도록 함께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영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그리고 나눈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잠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 말씀하시니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몸이 아파서 또 죄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개인과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엘리야가 기도한 것 같이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목마른 자들이 교회를 찾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고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